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을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낭망치 않는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조금 기도하고 쉬 응답이 없으면 곧장 낭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 사셨던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쉽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75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후사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75세에 하나님 언약받은 것을 장장 25년 동안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태진의 기도를 계속한 결과 100세가 되어서 비로소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간 그는 근질기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낭망할 줄 모르는 기도요.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근질기게 주장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환경에 좌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불태진의 인내로 끝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 10년을 하루같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 점점 가족들은 더 완악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단 종교를 믿고 나가셨습니다. 10년째 되었을 때 그는 그만 낙심을 해서 이제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대중 집회에 갔다가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말을 듣고 크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목사님은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20년 하고도 3년을 더 기도한 결과에 그 가족들이 깨어져서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자기는 고작 10년 기도하고 낙심한 것을 크게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에 10년이 끝나기 전에 온 가족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간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근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구약에서 불태진의 기도를 한 믿음의 용사들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것은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를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로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자는 이스라엘에 시집 올 때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을 데리고 와서 국가의 권력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철폐시키고 전국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선언하고 마는 것입니다. 3년 하고도 6달 비가 오니까 전국이 가물어지고 모든 산천 초목이 다 불타고 우물물은 마르고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6개월이 다 지났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바알이 참으로 하나님인지
야훼가 참으로 하나님인지 시합을 하자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왕이 임석한 가운데 모든 문무백관이 모이고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들은 시합을 했습니다. 단을 쌓고 장작불을 넣고 그곳에 재물을 얹어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자가 참신으로 규정하자고 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이 저녁 해그름이 올 때까지 자기들의 제란에 재물을 얹어놓고 춤을 추고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어서 재물을 태우소서 해도 재물이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했습니다. 너희 신이 아마 잠들었는가 보다 고함을 더 쳐라. 너희 신이 아마 여행을 가서 자리에 없는가 보다 빨리 불러들이라. 그래도 불은 끄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그름에 엘리야는 야훼의 제단에 재물을 얹어놓고 물을 잔뜩 부어서 온 고랑까지 물이 차게 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기도하는 뜻으로 이 백성에게 보여주옵소서. 불을 내리어서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자 하늘에서 청천벽력같이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엎드려 야훼 그는 참 하나님이라고 모두 다 고함을 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450인의 모든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라고 했어요. 그를 잡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모두 다 목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도록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을 다 멸했으므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서 비를 주옵소서. 그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다리 사이에 목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아유 창자가 오그라지는 것입니다. 온 몸을 다리 사이에 넣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종을 보고 말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이 보이는가 보라. 종이 뛰어갔다가 헐레벌떡 내려오면서 아유 하늘이 못 같습니다. 태양은 쨍쨍하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자 그는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비를 주소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 또 한번 올라가 보느라.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자 또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비를 주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 또 한번 올라가 보느라. 올라가더니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번째 그는 또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이여, 비를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갔다 오느라 종이 트덜트덜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리만 아픈데 푸른 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그래서 내려와서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다섯 번째 머리 사이에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또 올라가보라. 선생님 올라가보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잔소리 말고 올라가라. 다섯 번째 올라갔다가 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려와서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엘리야는 계속해서 여섯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갔다 내려오더라. 참 오늘 이제 다리 알가지게 돼. 그러고서 올라갔어. 보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려와서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한 번 더 올라가라. 일곱 번째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하늘 구석에 조그마한 구름 하나 떴습니다. 선생님,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 구름 하나 떠 있습니다. 그래, 큰 비가 온다. 빨리 왕으로 하여금 병거를 준비해서 시내로 들어가거라. 비가 온다. 그와 함께 바람이 불더니 먹장 구름이 하늘을 덮고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쏟아져서 가뭄이 대갈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근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도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근질기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불태진의 기도를 한 사건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라의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에 휴가를 갔는데 그 소문이 나자 헬라의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크게 고함을 치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 예수님은 들은 채 만취하고 제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뛰어와서 제 아들을 붙잡고 예수님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는데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이 듣니다 못해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 응답해서 보내주시기 좋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너무 따라다니며 부르짖으니까 시끄러워서 도저히 휴가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 두로와 시돈의 스로보니게 여인하고는 상관이 없다. 응답 안 해준다. 그러자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귀를 막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싸늘하게 그 여자를 보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방 개가 아니냐?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택이느냐? 이 정도 모욕을 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했습니다. 내 딸이 안 낳았으면 안 낳았지. 개라고? 어째요? 개? 어디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 여자는 주님 앞에 머리를 쥐어리면 말이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 먹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에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여기에 이 자매는 불태진의 인내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였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당연히 포기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란 대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스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 앞에 달라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에 크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과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됐다고 오늘 우리 말하면서 우리들도 오순절 다락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시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도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와 같은 불태진의 기도를 하면 성령이 안 임할 교회와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열흘 동안 120명이 집에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의 철회를 해가면서 마음을 다하여 일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집에도 안 돌아가고 한 곳에 엎드려가지고서 일심으로 120명이 불태진의 기도를 한 사건을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래도 한 3, 4일 모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수양회를 거치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는 열흘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에 오순절날에 이르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폭우같이 쏟아진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나 어느 나라나 이와 같은 결심을 가지고 불태진의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도 안 해보고 단지 지나가는 바람결같이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쯤 한 며칠 기도해보고 난 다음 응답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 나는 응답 못 받는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고 뒤로 물러간다면 이러한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이런 예를 들으셨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맹혈동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동리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과부를 예수님이 지칭했을까요? 과부는 남편도 죽고 이제는 시집도 친정 식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가장 외롭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분인 것입니다. 이 무력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관이 와서 부르십니다. 재판관이요,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나의 원수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옵소서. 재판관이 속으로 비웃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더구나 아무 힘도 없는 과부가 와서 무슨 금방지게 재판을 달라고 비웃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면 문간에 앉아서 재판관위원회 원소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자, 재판소에서 일하고 퇴근할 때는 사무실 앞에 앉아가지고서 내 원소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자, 봄에 그랬냐면 그 인간 봄이 가고 여름이 왔는데도 한여름처럼 하루도 빨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과 재판소에 앉아 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나중에는 이 여자만 봐도 가을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제는 이 재판관이 신경쇠약증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진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죽겠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만일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안 해주면 이 여자가 밤낮 와서 나를 괴롭힘으로 내가 마음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으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자는 내 때문에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의 여자의 고소사건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주 강력한 대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는가? 하나님이 신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불태진의 결의를 가지고 근질긴 결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가장 부족한 것은 우리가 근질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전체적인 사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되어서 단추만 누르면 요 사회는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간단하게 되므로 기도도 간단하게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근질긴 불태진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내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기왕 응답해 주려면은 제각 응답해 주실 것이지 왜 그렇게 근질기게 기도하도록 애가 타도록 간이 타도록 하나님 만드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질기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대다수의 우리 기도가 인본주의적 욕심이 가득해서 인간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므로 인본주의적 욕심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 바탕이 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가 성급하게 주여 이것도 응답하시고 저것도 응답하소서 주님께서 그대로 다 응답했다가는 그 사람 전부 그걸 거두어서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된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릇 속에 더러운 것 다 내놓고 그릇 다 씻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야해가며 금식하며 자기의 잘못된 죄를 다 회개하고 인본주의적인 모든 인간 사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마음 준비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준비되는데 25년이 걸렸으며 야곱은 그 마음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20년이 걸렸고 요셉은 13년이 걸렸으며 모세는 장장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가 변화를 받아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사이 우리는 한 1, 2년 기도가 난 다음 안 되면 박살났다 그러는데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같은 사람들 보통 한 번 기도가 10년, 20년, 40년 근질기게 계속해서 이루어진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쉽게 뒤로 물러가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마귀의 저항을 물리치고 나가는데 인내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 아직 쫓겨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울 때 그때 마귀를 잡아서 모르다 무중행에 넣지. 그때까지는 마귀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정사와 권세가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결사적으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실험하는 사람 보았죠? 한국 실험하는 사람들 보면 같이 실험을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면 쓱 한 사람이 무너집니까? 안 그렇죠? 실험하면 둘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고 시간을 들이고 땀을 철철 흘리고 그렇게 해서 발버둥을 쳐서 한 사람이 무너집니다. 기도란 바로 실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는 실험이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지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쫓겨날 때까지는 끝까지 반항을 해보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쳐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험이 붙었으므로 기도는 실험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마귀라도 여러분 적어도 두서너 시간은 계속해서 실험을 해야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대대로 가정에 묵고 있는 마귀, 대대로 사업체를 회방하는 마귀, 이런 마귀들이 여러분 간단히 기도한다고 해서 쫓겨 안 나간다고 낙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질기게 자꾸 흔들어야 돼요.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석 달도 좋고 자꾸서 흔들기가 내리 흔들고 기도를 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원수 마귀는 쫓겨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근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인내로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여러분 절대로 참지 못해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내로서 시험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만 믿고서 말씀의 토대에 서서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전진하고 기도해가면은 그것은 진실한 믿음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증명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포로대간 땅에서 바사왕 고레스 시대 그는 히데겔 강가에 나가서 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일주일을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태반이 낙심하고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는 2주일째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 처소에서 계속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3주일째 접어들어도 아직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20하루째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찬란한 영광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은 다니엘아, 너의 기도가 첫날 부러질 때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나 이 파사왕을 지키는 원수 마귀가 공중에서 나를 20하루 동안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20하루 동안 내가 너에게 기도 가져오는 것을 막고 있어. 그러나 군장 중 하나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오늘 그 진을 깨뜨리고 이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20하루를 동안 다니엘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동안에 그 기도의 응원을 받아서 하늘에서는 천사가 마귀의 진을 꿰뚫고 나오기 위해서 계속 실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만큼 그 기도를 받아서 천사들도 마귀와 함께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여러분께서 인내할 수 있는가, 이것이 기도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여러분께서 처절할 정도로 결심을 하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에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는 확실한 믿음과 결코 낭망치 않은 마음의 자세와 끈질긴 인내로서만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근질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같이 2-3시간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날에는 30분도 기도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서 마음가 자꾸만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렇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는데 하루만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육이 살아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참 편하고 좋다. 그러므로 그저 간단하게 한 5분 10분 동안 기도하고 뭔 그렇게 근질기게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게 뭐냐. 당장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안 하기 시작하면 곧장 육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붙잡고 기도 안 하고 살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1시간 이상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에 그만큼 깊이 들어간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기도가 맛이 있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기쁨이 충만해서 깊은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깁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그 기도를 안 하면 그만 육이 일어나서 아이고 그 기도하지 말자. 귀찮고 괴롭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 참 좋다. 또 이렇게 마음이 설가닥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약속을 보여잡고 매일매일 같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근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나타나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회에 출석한 우리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